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눈이 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 1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커지고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 내가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가 되기 때문에 하면 그만이고 또 안 하면 낙심이고 정죄가 되는 것, 이게 다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 핵심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 이단을 미워하는 그런 어떤 바른 어떤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죠.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사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은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만 사람은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도, 이웃도, 주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빛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요, 우리 죄를 다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죄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 또한 어둠이 뭐냐면 미움이라는 것이죠. 미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기보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빛이 전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불을 한순간에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을 몰아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다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워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람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분명히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 혼미하게 만든다, 어둡게 만든다. 이 어둠이 있으면 사람들을 향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자꾸 미운 짓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것이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영,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하는 짓마다 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누군가를 자꾸 미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둠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방법 어떻게 이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고 미운 일을 하면 우리가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 그 사람을 누르는 것, 그게 세상 방식이죠. 그 사람이 악하면 내가 더 악해지고, 더 그 사람이 독해지면 내가 더 독해져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 이게 세상 방식이고 마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돼서 내가 악해지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 당시에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 감자탕 교회라고 아시죠? 그 조윤사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는 심호하시는 이제 감자탕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처음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막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길래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서로의 입장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교회 일 좀 잘해보려고, 또 개척하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그러니까 더 못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안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잘해보려고, 교회를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우리 잘해보지 맙시다. 그냥 보통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싸움이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되는 화평한 교회가 됐다.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뭐 장로님들이 싸우고 뭐 집사님들이 싸우고 뭐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교회가 잘 돼 보려고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성경에 보면 싸우지만 않아도 영광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막 화를 내고 자녀들이 뭐 화를 내고 막 이 싸움이 있는 이유를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라. 이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그 마음을 받기 전에 그 마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이 탕감받은 자다. 그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뭐 그게 이제 한 대략 한 지금 돈으로 보면 한 12조 가량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12조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 금액 아닙니까? 그 금액이나 되는 것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빛을 탕감받았다. 그게 죄값 아닙니까? 죄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탕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 잡으면서 그 옥에 넣지 않습니까? 이 관원이. 그래서 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나 지금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천만 원도 대단히 큰 돈이죠. 저희 집 이 보증금의 한 2배 정도 되는 이 큰 돈입니다. 그런데 큰 돈이긴 하지만 나는 얼마나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12조. 12조에 비하면 6천만 원은 아주 그냥 소위 지금 애들이 하는 말로 껌값이죠. 껌값.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6천만 원도 큰 돈, 6천만 원만 바라보면 큰 돈이지만 12조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할 때 우리가 그 사람만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잘못을 하나.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보다 더 큰 모욕을 주고 잘못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는데, 12조나 탕감해 주셨는데, 그 어떤 모욕을 주던 어떤 잘못을 주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탕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그 핵심인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글을 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쓴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게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쓰는 이 글의 내용들의 핵심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마귀를, 악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핵심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은 사랑에 빠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 나는 단지 교회에 나오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어. 헌금도 하고 있어. 이 핵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그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납니다. 보기만 해도 막 미워집니다. 내 안에 자꾸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의 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탕감을 받은 자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의 그 용서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거기로부터 그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1편, 37편 1절 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미움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편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10절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쌍그리 없어지고 다 죽고 뭐 다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떠나가면 또 다시 미운 사람이 생겨납니다. 우리 세란에서 마찬가지죠. 미운 사람이 되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뭐 교회를 떠난다든가 뭐 이사 간다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미운 사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미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 미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의 영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사랑이 깊이 빠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운 사람이 없는, 어둠이 떠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세상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또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아니 세상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크게 잘못됩니까?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 선언 아닙니까? 근데 결혼 생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딴 사람들을 향해서 딴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뒷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뭐가 크게 잘못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그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했다고 하면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건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결혼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 이것저것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바람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죠.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정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그 정욕. 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 그럴 때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다 지나가는 것 가운데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정욕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과 함께 정욕과 함께 그 사람도 다 휩쓸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지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이 떠나가는 것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정욕 끊어내야지, 자꾸 이 어둠을 몰아내다 보면 마치 이 공간에 어둠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세상 살아가는 이 어둠, 또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이 어둠, 이것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명지로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